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비밀이 무엇이냐? 지난주랑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먼저 서론적으로 성령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데, 성령 인도 받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도 바울이 했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바울이 어떤 선교냐면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증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13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받아서 아시아로 갔는데, 그곳에서 무속인 흑암이 무너지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 따라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점술인 흑암이 무너지고 그 점술인이 예수님 믿으면서 귀신 떠나가고 치유받는, 응답받게 됐습니다. 또 19장에는 에베소에 갈 때 바울이 그때도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그 현장 갔는데,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던 우상 흑암이 무너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됐어요. 이처럼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성령의 역사 체험하는 비밀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요즘 말씀 흐름 속에 나오는 7여정이거든요. 7대 여정. 지난주는 7망대 얘기인데 오늘 7여정이에요. 근데 7여정이 7가지가 외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흐름, 그리고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또 5가지 확신, 그리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그리고 이제 보좌의 캠프인 교회, 이 7가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 눈빛 보니까 어렵구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7가지 중에 한 가지, 10가지 발판만 해도 신학교 한 학기 강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걸 한 방에 그냥 단어만 한다고, 단어로 외우는데 와닿고 적용되고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한 개만 해도 한 학기 강의인데 오늘 하면 내일까지 2박 3일 주일까지 합숙해도 모자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 줬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3가지 흐름이 보좌의 캠프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교회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받음으로 성령 역사 체험하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교회를 통해 기도의 흐름 타고, 그 다음에 전도의 흐름을 타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받음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체험하는 것이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3가지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에 일으키시는 비밀이 바로 교회의 3가지 흐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같은 시간표에 교회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야 됩니까? 오늘 3가지. 첫 번째, 여러분들은 교회의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교회의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말이 뭐냐면 주일 예배 말씀인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매주 붙잡는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강단 말씀 붙잡는 성도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강단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 지난 우리 시편 54편 봐도 배신이나 고난 등의 견디기 힘든 문제를 다윗이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떤 기도했냐면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의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주의 이름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힘든 문제가 찾아온다. 그때 우리가 세상 방법 쓰거나 인본주의 사용하지 말고 또 잠수 타거나 낙심자절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 충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성령 역사 체험하는 비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경 구절.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이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이게 설교할 때는 아주 믿음 강해 보이고 끄떡없어 보이지만 안 그런 멘탈 약하고 그러거든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안 그러냐?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원래 그 큰 문제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조그만 문제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멘. 아멘 타이밍 공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큰 문제 넘어서고 큰 응답 받고 나서 현빈이가 그 기울이 말할 때 까불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막 싸우고 나셨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자인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똥오줌 쌀 때 쓰면 그거는 오강이거든요. 요강. 근데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배가 담아 있으면 귀한 거예요. 우리는 잘 삐지고 연약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나 어려움 와도 어떻게 되냐면 견실해야 됩니다. 견실이 뭐냐면 영어로 steadfast라 그래서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것에도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교회 살리는 주역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 아는 어른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 이은서 목사님 교회는 앞으로 큰 응답 받을 거야. 근데 맨날 그래요. 근데 아직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몇십 년 목회하신 분들이 그래요. 5년 목회하고 뭘 다 안다고 그래.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교회의 말씀 흐름 따라가야 돼요. 강단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기도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미션이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가장 강한 상대를 만났어요. 마치 그 월드컵 때 첫 경기를 작년 우승팀과 만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여리고를 만난 겁니다. 여리고. 근데 지형상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가나안 길목에 있으니까. 가장 큰 상대가 맨 처음에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우리 앞에 이렇게 여리고가 놓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리고가 무슨 의미냐?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탄 역사의 센터, 교회와 현장과 시대 무너뜨리려는 사단이 역사하는 센터를 말하거든요. 근데 여리고는 그래서 우리는 피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 언약의 사람들한테 언약궤를 따라서 언약만 바라보면서 6일 동안 여리고를 돌라 이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서 6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는데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진격하게 된 거예요. 자, 다음 주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어떤 주간을 보내야 되냐? 언약궤를 따라가듯 언약 붙잡고 여리고를 도는 주간을 매일매일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직장 가지 말고 여리고 가서 한 바퀴 돌고 가야 됩니까가 아니고 매일매일 어떻게 되냐면 자 언약 잡고 온 성도가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이렇게 6일 동안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내면 7일째 되는 날은 부활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미션, 이거는 이제 우리 다음 주 미션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특별 새벽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 새벽마다 교회는 못 오고 그래도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거든요. 집에서 이 다음 주만큼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승리하는 건데 평상시에는 제가 그 강단 말씀 가지고 새벽기도 말씀 전하거든요. 나눠서. 근데 다음 주는 복음의 본질인 구원의 길 메시지를 5개로 나눴어요. 월화수목.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자, 그래서 새벽에 구원의 길 말씀을 가지고 하루의 시작을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비밀은 복음에 집중할 때 와요. 복음에 집중. 나의 영적 문제, 세상의 재앙이 무너지는 비밀도 복음에 집중할 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비밀도 복음에 집중할 때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의 집에서 아침 새벽마다 6시마다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이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를 6일 동안 도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 전할 거지만 미리 얘기하자면 저녁 기도, 아침 기도, 낮 기도 5분이라도 여러분이 도전하기 바랍니다. 다른 때는 못해도 다음 주는 그렇게 3집중의 시간을. 그래서 저녁에는 강단의 말씀으로 내가 답을 얻어서 치유받는 시간을 여러분이 밤에 갖는 거예요. 아침에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힘을 얻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갖는 거예요. 낮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 미션을 통해 한 주간 언약을 따라 여리고를 도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여리고 그리고 교회의 여리고 또 현장과 이 시대의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다른 이제 기존 교회들은 사순절이라 그래서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해요. 우리 그렇게 안 해도 한 주 동안은 기도하는 여리고를 도는 한 주간 모두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교회 기도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교회 전도의 흐름을 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교회가 전도가 상실되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입니다. 전도가 상실된 교회는 죽은 교회. 그러면 흑암의 역사예요. 그러면 제자들만 있는 교회 같아도 전도가 상실되면 제자들끼리 갈등 오고 시험 들고 그런 일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나 두 번째, 교회의 전도가 회복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전도를 제일 싫어해요.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된 이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마귀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날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전도가 회복되면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임하고 우리 주변에는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전쟁하는 걸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약소국의 국민들은 늘 외세 침입의 고통에 시달렸어요. 역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늘 전쟁으로 피해보고 힘들어했던 약소국의 국민들, 전쟁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데 늘 고통하는 거예요. 반면에 전쟁을 늘 대비하고 힘을 길었던 강대국의 국민들은 평화를 누렸잖아요. 평화를 사랑할수록 우리는 영적 싸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영적 싸움은 전도 회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도 캠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돌아오는 주일과 그 다음 주일까지 3주간 전도 캠프를 합니다. 주일 오후 캠프를 통해. 그래서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고요. 저는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 여전도회 또 우리 주일학교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모든 발걸음이 보면서 일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다. 두 번째는 흑암이 발을 붙일 현장이 아니구나를 깨달을 것이다 느꼈어요. 하나님은 이 캠프를 통해 예비된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저도 그동안 보니까 말씀과 기도는 늘 집중했는데 전도를 많이 놓쳤던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현장 돌았잖아요. 오랜만에 또 현장 가니까 또 떨리고 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믿음이 작아서 그냥 기도만 하러 가려고 그러다 그래도 물티슈 2개만 들고 나갔어요. 여전도에는 막 가방에 싣고 나갔는데 전 2개만 하다가 한 어르신 남자분 계시길래 갈등하다가 줬는데 마음을 확 열고 이거 나 예수님 믿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할머니 만나는데 인생 얘기 1시간 듣고 1분 메시지 해주고 기도해주고 느낀 게 뭐냐, 현장에 그래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구나. 너무 이 교회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구나. 현장을 가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좁은 데서만 꽉 채울 게 아니라 어두운 데 비춰야 되는구나 느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발걸음 가운데 전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 주실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현장 가는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까지 돼야 가장 성령 충만이거든요. 자, 이렇게 전도가 회복될 시간표구나. 이럴 때에서 우리는 전도 캠프 마음 담고 지속하자. 이렇게 3가지입니다. 교회 흐름은 교회 말씀의 흐름, 또 교회 기도의 흐름, 교회 전도의 흐름.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여러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강단 말씀 따라가는 온 성도들 되시고요. 특히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은 기도로 여리고를 돌아가는 한 주간을 우리 모두가 보내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과 부활주일까지 전도 캠프의 축복을 온 성도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1년 중에 딱 3주만 캠프하고 나머지 49주는 전도 안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또 우리가 또 봐서 앞으로 또 이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말씀의 흐름, 또 교회 기도의 흐름, 교회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